시간 아가서의 세 번째 사랑 이야기,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립니다. 인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든지 귀하다 하는 것은 참 세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비해서 허물기는 또 너무 쉽지 않은가.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마음도 속상해하고, 그 가운데 또 사랑이라는 게 특별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을 세워나간다는 거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 사랑을 또 허물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 또한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죄를 지은 인간이 되는 순간부터는 사랑은 우리의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성품을 가지신 분은 한 분이시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랑을 만들기도 힘들고, 또 잘 만들었다 생각해도 그걸 또 지키기도 여간 어려운 것이 사랑이 아닌가 생각해 보죠.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8절 나같이 God is love. 하나님은 여기 써있죠?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랑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또 사랑을 한다고 해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사랑이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나는 사랑을 많이 준다고 줘요.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이 전혀 사랑을 받은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떤 아이가 너무 좀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아동심리 전공하시고 그 아이를 진단하면서 혀를 차면서 그 어머니에게 따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에게서는 사랑을 받은 흔적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 어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내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하고 이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것 베풀고 얼마나 많은 것을 주고 신경도 얼마나 많이 쓰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 아이에게서는 사랑을 받은 흔적을 저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이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도요, 그것을 제대로 또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왜? 자기 만족으로 사랑하는 것 아닌지, 정말 사랑 그 자체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정말 생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나한테 겉으로 보여주는 어떤 예를 들면 여인에 대한 이쁜 모습이면 이 사람이 내가 좀 이쁘다고 나를 사랑하나? 어떻다고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만큼 사랑에 대해서도 거절하거나 부인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젊어서 깨달았던 적이 있죠.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작 공부를 하는데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성격상 이렇게 싸우는 게 제일 싫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싸워갖고 차라리 정말 주먹 싸움하는 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 주먹 싸움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제가 몇 대 맞고 깨지더라도 어쨌든 저 역시도 제가 몸을 놀려서 그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정도라는 자신감은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는 육체적인 그런 싸움, 물리적인 싸움은 사실 두렵지 않아요. 근데 정말 두려운 거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것은 너무 싫어요. 왜냐하면 미워하는 거는 싸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에 늘 이렇게 집중한 상태로 어두운 상태로 가야 되니 그 어두운 마음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사랑하지 못하게끔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너무 미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너무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세상에서 미워하고 싶은 사람을 만들고 싶지 않은데 왜 당신은 나에게 정말 계속 미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충동질을 합니까? 라고 생각하고 너무 안타깝죠. 한 번은 친구들이 그 산기도를 가면서 본인들은 뭐 성령 충만, 뭐 신학생들이 다 산기도 올라갈 때 원하는 게 있죠. 나름대로 어떤 영적 능력, 하여튼 뭔가 기도 제목들이 다 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네 사람이 올라갔을 때 저는 어떤 생각으로 올라갔냐면 그래 니들은 좋겠다. 나는 지금 오직 하나 3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은 사랑하게 해달라. 그것도 정말 제가 정말 미워하게 되는 저분을 정말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데 이 기도 제목 자체가 벌써 이 차원이 다른 거죠. 저는 한참 이렇게 밑으로 그냥 저 사람들은 막 어떤 뭔가 소망적이고 뭔가 힘을 얻고 막 능력이 있는 거라면 저는 그냥 제 마음도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지만 되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올라갔어요. 3일 동안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사랑할 마음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먹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소원 들어주셨을까요? 당연히 들어주시죠.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제 마음속에는요. 제가 그분을 막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뭐 그냥 저분이 뭐라 그래도 가서 할렐루야 그러고 안아드리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웬걸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전에보다 더 심하게 저를 대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건 뭐지? 내가 3일 동안 저런 분 때문에 눈물 흘리고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했나? 그런 생각이니까 막 더 약이 오르고 더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절대로 저분만큼은 용서 못해. 내가 평생 내가 나쁜 사람이 돼도 저 사람만큼은 용서 못해. 그 마음을 안고 그렇게 있는데 그날 저녁에 그러다 보니까 또 너무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왜요? 산기도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정말 사랑이 충만하다 생각해서 내려왔는데 정작 그분조차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혹대라도 헛붙인 거지. 차라리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 안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더 믿진 않았을 텐데 더 억울하고 더 화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저를 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거기에 제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이 내게 사랑 부어주시면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 주면 되겠다. 저는 그 논리가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셨더라면 그 사랑을 그분한테 한번 쓰고 나면 다른 분에게는 줄 게 없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준 것이 아니고 그래도 네가 사랑할 수 있겠는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 그러고 나니까 제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저분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분이 저한테 더 힘들게 하는데도요. 놀라운 거는 그분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변한 거죠. 놀랍게도 마음이 아주 그냥 바다같이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힘들게 해도 저분은 워낙 저런 분이니까 저 성격을 어떻게 고칠까? 그냥 나하고 안 맞는 거지. 그래도 뭐 내가 평생 저분을 미워하고 살 수는 없지. 그러고서는 마음을 열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진짜 나중에는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도 전혀 그분에 대한 미움이
생기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항상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분이 변화되는 것을 원했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닫고 그분이 아닌 제 자신이 변화되는. 여러분 이것처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게 아니에요. 저는 자꾸 우리는 우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랑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안에 뭔가 있어서 사랑이라는 게 좀 있어서 그 사랑을 나눠줄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비본능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랑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종류의 사람이든 간에요. 정말 저 북한의 그 뚱뚱한 친구 같은 경우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이면 사랑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은 조금이라도 있게 돼요. 왜 그러는 줄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우리들,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려 버렸으나 그 흔적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비본질적인 그런 본능적인 존재라 할지라도 추구하는 마음은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기를 원한다. 저분을 진짜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갈 것인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시면 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견고한 터,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고 이 터, 바로 사랑의 터,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만이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보잘것없는 술람미 여인,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쭉 공부하면서 보지만 그 솔로몬 왕, 완전히 정말 극과 극의 정말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엄청난 그 위대한 왕인 솔로몬 왕이 이 보잘것없는 술람미 게달의 장막 같은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랑이 얼마나 진짜 사랑이었는지 이 술람미 여인이 나를 희롱하나가 아닌 정말 솔로몬 왕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확실하게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자신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나는 너무나 아름답다. 보잘것없이 보일 게달의 장막 같지만 나는 솔로몬의 희장보다 더 고운 그런 여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죠. 자, 이처럼 이런 사랑을 깊이 나누다 보니까 술람미 여인하고 그 솔로몬 왕이 만드는 포도원이 있어요. 사랑의 포도원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그 사랑의 아름다움으로만 가득 차야 될 그곳에도 무엇이 있더라? 마귀의 유혹과 틈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물론 마귀의 장난, 유혹 이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보게 되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됐다. 사랑의 공동체를 예를 들면 교회를 만들게 되었다. 아니면 사랑의 어떤 정말 이 공동체가 되어서 모든 분들이 하나가 하나님 나라 정말 추구하는 분들이 모여서 천국을 경험한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해도요. 보세요. 15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 in blossom, 꽃이 활짝 핀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너무너무 사랑이
그냥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요, 사랑이요, 감사요, 정말 그냥 축제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라미가 만나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 안에서 그 포도원이 그냥 아름다운 열매로, 포도원의 열매는 뭐예요? 포도 아닙니까? 그 싱싱한 포도들이 줄줄이 그냥 열매를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꽃이 활짝 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할 만큼 사랑이 깊어진 그런 공동체인데 거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주 작은 여우 하나가 어떻게 하고 있더라? 허물고 있더라. 구멍을 내고 그 틈을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랑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흔들어 버리는 무시무시한 작업을 작은 여우가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여우는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동산, 아름다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동산이지만 어땠습니까?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틈을 파고 들어와 그들을 갈라놓고 또한 그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는 작은 여우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허물었던 그 모습처럼 지금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이 만든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는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많은 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좀 뜨거운 것 같은데 한순간에 시들시들해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은 나름대로 한참 그냥 영적으로 그냥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눈물 콧물 빼면서 오직 하나님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충성을 다하다가 어느 순간에 또 푸시 꺼지는 것처럼 굉장히 힘이 빠져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겪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작은 여우가 들어온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포도원에 마귀가 들어와서 허물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되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무엇을 포기하지 않으셨냐면 그 어떤 마귀의 유혹,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라든지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났더니 자기 앞에 무릎 꿇으면 천하도 주고 빵을 반해서 떡이 되게 만들어 보라, 그렇게 해도 나름대로 많은 시험거리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자신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작은 여우가 우리의 어떤 포도원을 허무는, 사랑의 공동체를 허무는 일에 있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지를 한 3가지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작은 여우가, 이 마귀가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인 주의 백성들을 솔로몬과 이 술라미 여인을 갈라놓기 위해서 그들의 포도원을 허는 것은 어떤 거냐면, 첫째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신앙인이 아닌 건 아니죠, 그죠? 신앙인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하고요,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때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은 항상 적극적이어야 되고요,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이나 내가 소극적인 자가 된다면, 또 비겁한 사람이 된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는 자꾸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비겁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소극적으로 만들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세요?
잠언 23장 7절 말씀 보세요. 잠언 23장 7절.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뮤얼 스마일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심으십시오. 행동을 거둘 것입니다. 행동을 심으십시오. 습관을 거둘 것입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성격을 거둘 것입니다. 성격을 심으십시오. 신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기르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 이상으로 오르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비겁한 생각, 이런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미움이라는 게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움이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 갖다 보면 그게 미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를 자꾸 미워하는 생각, 나도 모르게 드는 생각, 계속해서 끝없이 정말 저 사람 싫다, 밉다. 생각 속에 갇혀서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 저주라는 것도 그래요. 항상 저주하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막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막 넘어져라, 코가 깨져라, 안 되라, 별 생각이 다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주와 미움 역시 이것이 저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여러분,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쉽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악한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리고 미움을 품은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욕적인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간음한 사람이요. 또한 다른 누구를 항상 미워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을 살인한 자와 다를 게 없다라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느 책에서 볼 때 참 저는 어렸을 때 본 책들이 더 기억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 보았던 책 중에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내 생각 속에 그 독사의 알을 까지 않게 하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까마귀 같은 것들이 위에서 공중에서 날아다녀요. 그걸 보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걔가 만약에 내 속에 여기에다가 그 머리에 근처까지 왔다고 생각해도 나쁠 거 없어요. 그냥 걔는 까마귀고 난 나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까마귀가 만약에 제 머리에다가 둥우리를 튼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다면 이건 제 책임인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까마귀가 알을 깠다. 그래서 그 알을 놓고 알이 까져서 거기에서 까마귀가 나온다. 그건 이미 제 잘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독사의 생각이 내 속에 품고 있을 때 결국 내 생각 속에서 독사가 깨어나고 독사가 자라난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닌 내 책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미움에 대한 생각도 안 가질 수 없을 거예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싫다, 정말 밉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들이 여러분의 머리를 좌우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틈을 허락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다시 15절로 돌아가서 보면 포도원, 그것도 꽃이 만발해서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찬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15절 다시 보시면 작은 여우가 지금 허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악한 것들이 알을 까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두 번째는 바로 작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말로써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을 그 사랑하는 아름다운 정말 꽃이 만발한 포도원을 허무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말을 하나 던짐으로 인해서 그 파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몇십 년 쌓아왔던 사랑의 관계도 말 한마디로 인해서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입니다. 그게 인간들이 모여서 만든 어떤 공동체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그러니까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정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마디의 말이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이미 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최승일 목사가 여러분보다는 훨씬 더 말을 많이 하는 입장이고 또 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인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이 아닌 제 생각의 말을 함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면 여러분 결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했다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큰 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기에 그래서 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작은 여우가 마귀가 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를 깨트린 일을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죠. 야고보서 3장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3장 4절로 5절에 보시게 되면 야고보서 3장 4절 5절 말씀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5절 다같이 예. 이처럼 얼마나 작은 혀에 불과하지만 얼마나 또 작은 불이 큰 불을 일으켜 많은 나무들을 태우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언어라고 하는 이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진데 여러분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정적이거나 또한 비방하는 누군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서 쏟아내는 그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이런 말들로 작은 여우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그래야 작은 여우를 우리가 잘 컨트롤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자, 끝으로 작은 여우,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포도원을 허무는 데 있어서 유혹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봅니다. 여우는 정말 간사하고 교활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간교한 동물은 뱀이었습니다. 이 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유혹을 주는 거죠. 네가 이것을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무시무시한 유혹을 했습니다. 결국 작은 말 한마디 같았지만 또 작은 유혹 하나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인류를 죄악으로 빠뜨리는 무서운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여우 같다라는 것을 뭐 교묘하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길 좋다, 간사하다 하는 뜻도 있겠지만 저는 신앙인들을 볼 때 여우와 같은 신앙인은 어떤 것일까?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두 마음을 품게 된다면 그것은 여우와 같은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날짐승 중에도 부정적인 짐승들이 있죠. 날짐승이면서도 더러운 것을 먹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가 하면 또 땅에서 기어다니고 날아다니기도 하는 이런 것들을 부정한 짐승으로 곤충으로 정의하는 것을 보면 그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싫어하신다. 근데 이 마귀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물 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면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부정해집니다.
그게 처음에는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행하다가 보면 그만 나중에는 또 하나님의 어떤 심판도 없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괜찮은 건가 착각하다 보면 점점 더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우는요, 사람이 보면 숨어버립니다. 마귀가 딱 그래, 생태가. 사람이 보는 것 같으면 얼른 숨어버려요. 자기 존재를 가리려고 그래요. 삼손의 회칠한 무덤 속에 드릴라에 대한 그 유혹하는 그 마음이 숨어져 있다가 그것이 뛰쳐나올 때 그만 삼손이 무너지는 것을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무너뜨린 것도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작은 유혹으로 시작한 바로 그 바세바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다윗이 직접 당하는가를 우리가 훗날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작은 여우는 끝없이 이 하나님의 15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서 만든 아름다운 우물교회라는 공동체라든지 또 여러분의 가정이라든지 또 여러분이 또 살아가는 아름다운 정말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같은 그런 모든 관계들을 흔들어 버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합니다. 저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포도원을 허물어 버려요. 꽃이 반발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허무는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이걸 막는 능력이 나타나요. 16절 17절에 보면 이게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됩니다. 한번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고 내게 속했다.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네가 말 따위로 생각 따위로 그리고 유혹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이 정말 이 포도원을 허물려고 해? 그럴 수 없어. 왜냐하면 내 사랑은 my love, 내 사랑은 내게 속했고 나는 그 사랑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그 평화로움을 나는 보는데 계속 그 17절까지 보시면 다 같이 읽습니다. 작은 여우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꽃이 핀 포도원을 허물려고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내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기에 그 내 사랑하는 자야. 걱정하는 거야. 염려하는 겁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빨리 넘어지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화날 때, 그때 해가 아직 남아있을 때 빨리 돌아와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어나갑시다 하는 믿음을 고백하죠.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다 같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많은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 말은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일을 대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는 당장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 어려움이 있는데 내 사랑하는 님이 왜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었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많은 열매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얻어지는 게 뭐예요? 최상의 포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여러분을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만 있게 되면요
사랑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어지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아닌가? 흔들리지 마세요. 작은 여우 같은 마귀가 작은 여우에 불과해요. 아니, 큰 여우라도 상관없어요. 집채만큼 큰 여우라도 상관없어요. 호랑이보다 더 사나운 여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작은 여우든 큰 여우든 그것들이 우리 집을, 우리의 포도원을 허물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결코 늦추지 아니하시거든요.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으세요? 내가 예수님 괜히 믿은 것 같아. 그런 생각 드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때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는 예수님께 꼭 무슨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차원이 아닌 예수님께 막연한 원망이랄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는 어떤 그런 투정이랄까? 이런 뜻에서 정말 주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싶은 그런 말을 쏟아내는 경우는 들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 그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주님 살아계심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니, 이 사랑으로 우리를 한결같이 대해 주시니 여러분, 저나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늘 행복하시고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